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도록 속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거짓된 확신과 거짓 평안을 가지는 일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된 확신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특징도 같이 아울러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결코 가만히 수소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과정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그 과정을 잘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그를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하기도 하고 세상의 현자에게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자신의 양심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각종 무기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구원받으려고 그 일을 시작할 때 갑자기 집안에 여러 가지 우환이 닥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긴 합니다. 또는 지난번에 살핀 대로 거짓 확신을 가지게 해서 스스로 속게 만들어서 그가 비록 교회에 속해 있고 기독교적인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자신이 여전히 자신의 수하로 남아있게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잘못된 근거들을 붙잡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속은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가 비록 교회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리고 기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마귀가 이렇게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시고 지혜로우시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전도자와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그 한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이 또는 거짓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신을 떠나버린 한때는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그 사람을 떠나게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더 이상 어떤 공격을 하거나 속이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속이는 그런 면들을 주로 살폈다라면, 오늘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해서 결국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신자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 신자의 모습은, 겉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매우 비참하고 우울한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들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 비참하고 우울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서 아직도 자신의 수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 봐라, 나를 떠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의 저 삶의 모습을 봐라, 저렇게 비참하고 더 우울하고 더 비참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을 향해서도 마귀는 그들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흔드는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렇지만 다양한 수법이 존재하지만 결국 한 가지로 수렴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그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게 해서 계속해서 그 구원받은 것 같다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가 조금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시 항상 그 문제로 돌아가서 더 이상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려야 될 그런 모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취하는 가장 첫 번째 방식은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가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튼 마귀는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믿게 하려고 시도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지난주 설교를 듣고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그 편지를 쓴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인데도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왜? 지금까지 자신들과 같이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버린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지식을 자신들이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들 중에는 굉장히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과 다른 정말 생명에 이르는 정말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거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유력하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있을 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요한 서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교회 안에서 장로고 또는 목사였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다 나가버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새로운 길과 지식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나가버렸는데 나는 그럼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심에 사로잡혀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 결과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 그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네가 구원의 확신조차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혼란을 겪는데 어떻게 그런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자들은 마땅히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조차 가질 수 없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 공격에 무방비로 있다가 진리로 준비되지 않은 채 무방비로 있다가 비참하고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변화나 어떤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이루신 일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만을 우리가 붙잡고 바라본다라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의 구원을 소망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지 못해도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경건의 인내를, 인내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일들을 그런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확신이 내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뭔가 꽝 하고 나한테 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완전한 구원만을 의지하고 있다라면, 그것만 믿고 있다라면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여러분 가운데서 믿음이 또 덕이, 지식이 자꾸 쌓이다 보면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너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공격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의 과거를 자꾸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신이 너무나 늦은 나이에, 인생의 늦은 시기에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의 경우라면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막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인생의 늦은 시기에 와서야 이것을 누리지 않고 좀 더 인생의 이른 시기에서부터 이 진리들을 알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래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인생을 낭비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 모든 인생은 다 낭비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낭비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울해지게 만들고 비참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인생을 낭비해버린 일만 돌아보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했어야만 했던 그런 일들을 놓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을 인해서도 구원받은 신자들을 우울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내가 만약 그때 목사가 되었더라면, 내가 그때 선교사가 되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어떤 것들을 순종했더라면 지금과는 달랐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귀는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우울해지게 만들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단 말이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되어져 버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귀는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후회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울해지고 비참해지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면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들을 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 내가 그랬어. 어쩔 건데. 이렇게 하면서 마귀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좀 더 일찍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니 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옛날에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또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과거에 어떤 순종해야 될 것들을 순종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서 우울해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치와 황충과 메뚜기, 석정 이런 걸 보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횟수만큼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내게 돌아온 너희들에게 그 횟수만큼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런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울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을 단 몇 분 만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이런 시기에 주님을 섬겼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런 시기에서부터 해왔던 그 오랜 세월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일깨우고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그런 일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비참한 그런 일을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비록 그 과거를 다 낭비해버렸지만 과거에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수십 년을 걸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 짧은 시간 동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마귀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또는 마귀는 신자들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침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죄를 갑자기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리고 자신도 잊고 있었던 어떤 죄를 갑자기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신성모독적인 어떤 행동이나 말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불현듯 탁 떠오를 때 우리는 급격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아갈 그런 담대함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만약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문제는 과거에 그가 어떤 말이나 죄를 지었는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과거에 내가 후회했던 그런 죄나 말들을 지금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기억조차 못하는 감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끔찍한 죄라도 다 사하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과거의 그 죄를 인해서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그 어떤 수족을 잘라내고 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과거에 범했던 그 죄들을 지금 내가 범하지 않을 수만 있다라면 어떤 식으로든지 과거에 그 죄를 지울 수만 있다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과거에 우리가 지은 그 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기억나는 죄뿐만 아니라 기억나지 않는 모든 죄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귀가 신자들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구원의 기쁨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교활하죠.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쳤었는데 지금은 그때 누렸던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는 성경을 읽는 것도 즐겁고 늘 깨달음이 있었고 예배가 기다렸고 감격이 있었고 찬송가도 지금처럼 냉랭하거나 형식적인 마음으로 부른다라고 하면서 상상도 못했었는데 기도도 정말 얼마나 간절하고 생생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구나. 그리고 그 세월이 오래되어 버렸는데 과연 이런 내가 그때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 이런 것들이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렸던 기쁨과 감격이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노년에도 그런 기쁨을 누렸다라고 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과거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러니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옛날에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이 과연 구원받은 것에서 오는 참된 감격과 기쁨이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특별히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같은 것들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다양한 상태를 지나는지 잠시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나 이런 것들을 자주 읽을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기도 이제 잘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늘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늘 기뻐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때를 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을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시대가 지금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생기들을 기쁨들을 전체적으로 잃어버린 그런 가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느낌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고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와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서는 안 돼요. 마귀는 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늘 시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의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라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흑암 중에 거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누렸던 그런 기쁨과 감격을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때를 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재도 얻게 된 게 벌써 2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의심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지만 설령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라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분의 아들을 통해 구원하신 우리들을 그분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그것을 붙들 때 우리의 감정은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귀는 신자들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방식을 통해 구원을 의심하게 하거나 또는 구원의 문제까지 의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참하게 느끼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문제를 의심하게 하는 또 다른 수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보면서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를 받을 때 당시에는 슬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은 분명히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불러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그건 징계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징계라고 하면 늘 우리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시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징계는 연단, 어떤 훈련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징계 혹은 연단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욥일 겁니다. 오늘 욥기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욥이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사실 욥이 그 연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 이제부터 너를 연단하겠다. 연단 시작하고 연단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욥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많은 고통과 환난이 밀어닥친 겁니다. 우리는 그의 결말을 알기에 그의 연단이라고 부르지만 욥은 연단을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이 자신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그 상황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욥의 세 친구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은 결국은 사탄이 욥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런 셈에서.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면 결코 너에게는 이런 고통이 닥칠 수가 없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어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 징계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해서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도 히브리 그 기독교인들도 자신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왜 자신들이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틈타고 마귀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 거죠.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다루시는 것을 틈타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과 각종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을 꺾기 위해서 그분에게서 우리의 얼굴을 거두시고 우리를 각종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십니다. 저번 주에 아도니람 저드슨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막 울면서 읽었다 그랬잖아요. 아도니람 저드슨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살 때 일주일 만에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1장에서부터 그 첫 장에서부터 막 벌써 조짐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뭐였냐면 아도니람 저드슨 아버지도 이름이 아도니람 저드슨이에요. 아도니람 시니어, 주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시작돼요. 아도니람 저드슨이 자기가 이제 목사였거든요, 아버지도. 근데 이제 자기가 목사가 되어서 포기했던 야망을 아들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했다. 이런 표현을 보는데 저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너무 똑똑했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 생각을 아들에게 계속 너는 언젠가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 야망이 아도니람 저드슨 주니어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그 야망이 이제 어떤 뭐 부자가 되고 어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갔지만 그 속에도 야망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낸 최초의 해외 선교사거든요. 그게 자신의 어떤 그 야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취가. 또 이 버마 지금 미얀마죠. 거기에 가서 가슴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초로 버마 사전도 만들고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다 최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우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제가 그분이 아내가 3번 결혼했거든요. 다 먼저 죽어서 그래요. 사모님. 자녀들도 몇 명이 죽었는지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도니람 저드슨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야망, 어려서부터 아빠가 자기에게 말했던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것들을 이제 이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과정들을, 근데 그런 야망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혹독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을 때 마귀가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너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꼭 그 정기함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시편 73편에 있는 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하마터면 배교를 할 뻔한 그 시편 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경성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에게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심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겠느냐. 사람의 부모들마저도 하나님이 너를 대하시는 것처럼 안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들에게서 얼마나 수시로, 그냥 한번 내가 옛날에 그래서 이게 아니라 얼마나 수시로 그런 씨름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데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그런 마음의 변화들 때문에 우리가 늘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심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역시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를 하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해요. 그런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순결하고 순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지독하게 그런 야망들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망이라고 하면 막 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도니랑 저듯은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최근에 읽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한번 들어갑니다. 3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모님을 여행을 갔다가 너무 이제 몸이 아픈 열대에 우리는 사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자꾸 이제 바닷바람, 시원한 바람 쐬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 목적으로 여행을 갔다가 그 중에 두 번째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교에 30몇 년 만에 고교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겁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열광에 대해서 아도니람 저드슨이 혐오를 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 그런 연단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야망을 하나님이 순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셔요.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또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지 않고 더 강건하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또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더 깊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주님께 이렇게 저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이런 형통함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십시오.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만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씻겨져야 할 죄악들이 정말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순결하지 않은 그런 동기와 욕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으시고 그런 것을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시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날은 그런 것이 자랑거리인 시대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큰 복을 주셨어요.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성품을 그분의 성품과 같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처럼 순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연단을 받는 그 와중에서의 그 고통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슬픈 겁니다. 우리 영혼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빚으시기 위해서,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더 실제적이고 더 깊고 더 온전하고 더 풍성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이나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심하게 다루신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들이 바로 그런 사실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도록 하게 만드는 또 다른 수법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중요한 직분을 맡은 신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마귀가 더 득달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흔한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뻔뻔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참소합니다. 너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끝났다라고 참소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장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래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그의 논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만약 무죄하지 못하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그의 논지예요. 즉 그의 결론은 우리의 행위 여부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신칭의의 진리를 바르게 붙잡지 못하거나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우리의 신분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자라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은 그 사실이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주 유명한 목사가 어떤 끔찍한 성적인 죄를 지었다, 이런 어떤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대부분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어, 목사가.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 생각의 뿌리에 뭐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마치 우리의 행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진짜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유일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득달같이 달려와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 더더군다나 네가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수법이 있다면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는 어떤 것으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또는 이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비침을 받고 내세 기쁨을 맛보고 말씀의 능력도 맛보는데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떤 특정한 죄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비난하고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또 의심할 수 있죠. 우리가 믿기 전에 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그러나 회심하기 전에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나사렛 예수를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을 했고 신자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디모데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죄인의 괴수인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모범과 같은 그런 전형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자신이 성령을 회방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사람은 사실상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자신이 성령을 해방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를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닮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라면 여러분은 결코 성령을 회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초래하게 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옛날도 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속절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배우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까? 마귀가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내가 구원의 기쁨을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인해서 자유함을 찾으셨습니다. 이런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이 일들은 계속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굳게 서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이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주마 감상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마귀가 어떤 그런 일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그런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과거에 한 번 성공을 거둔 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장되는 싸움이 아니라 새롭게 날마다 늘 싸워야 될 것임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한다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심하게 다루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든지 우리가 과거에 구원의 기쁨을 누렸지만 지금은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나게 한다든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인해서 성령을 해방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일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할 때마다 이 들은 진리를 인해서 맞서 싸워서 물리치고 늘 주님 안에 주님 주시는 그런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